마가복음 11번째 겉이 아니라 중심,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제목처럼 겉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보기에 앞서서 중요한 단어랑 한번 살펴볼게요. 또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 장로들의 전통,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더러움, 깨끗함, 이런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큰 사건과 극적인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제자들 중에 몇몇이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에 대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고 말하며 계속 가다 보면 결론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죠. 앞서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왔었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의미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것으로 찾아왔을까요? 좋지 않은 이유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기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한 경고하기 위해, 때로는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죠. 전에도 앞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찾아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또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 잘못된 건 없는지, 흠잡을 것은 없는지 그렇게 한번 보려고 온 것이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잘못된 점을 찾고 지적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잘못한 것이 없나? 뭔가 벗어나는 것이 없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없나?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흠 잡혀서 그 인기를 무너뜨릴 만한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살피러 온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보았죠? 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씻지 아니한 손이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자, 여기 특별히 더러운 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정한 손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그래서 씻지 아니하는 손은 더러운 손이고, 이 더러운 손은 더러운 것을 떠나서 부정하다.
부정한 것의 반대말은 반대에 되는 의미의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결한 손이죠. 그렇죠? 정결한. 정결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다. 곧 손을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흠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모습으로 먹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 판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장로들의 전통에서 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또 이런 전통을 몇 가지 더 소개하는데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이 물을 뿌리다라는 것은 씻다 이런 뜻이 있죠. 갔다 와서는 몸을 씻든지 뭐 손을 씻든지 또한 손과 발을 씻든지 이렇게 씻은 다음에 꼭 씻은 다음에 먹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래서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란 게 나옵니다.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자, 그거는 세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자, 전통을 세운 것을 한번 봅시다. 왜 전통을 세웠을까요? 이런 전통을.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 전통을 세웠는가? 이 전통은 언제 세웠냐면 이제 그 장로들이 세운 거겠죠. 또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한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함께 세웠겠죠. 특별히 언제 세웠냐면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또한 바리새인이기도 하죠. 근데 지키다 보니까 필요성이 생겨요. 뭐냐? 율법을 실행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했어요. 또한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가? 일상생활에 오니까 더 구체적인 일들이 설정을 해줘야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일까요? 자, 정성껏 드리는 것, 그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껏을 구체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정성적인 것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시죠? 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계좌로 드리기도 하시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죠?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고요. 또한 정성껏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지갑에서 대충 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뭐 그냥 그날 뭐 와서 지갑에서 대충 드리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전에 좀 더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미리 준비하는 게 주일날 준비하는 것보다 그 전날 미리 준비하는 게 더 정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미리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전에는 이렇게도 했잖아요.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오기도 하고 집안에 새 돈이 있나 알아보기도 하고 이래서 헌금을 준비하죠. 새 돈이 정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르신들은 예전에 다리미로 다려서라도 이렇게 헌금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정성껏 드릴 수 있을까? 자,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준비하는 것이 더 정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왕 준비하는 거 새 돈으로 아니면 그렇게 책 사이에 딱 치든지 아니면 다리미로 다리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정성이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시키는 거예요. 전통을 만들어서 헌금은 미리 준비하되 새 돈을 준비한다. 새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전날 다리미로 다려서라도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법제화해 놓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무슨 헌금을 드리죠? 11조 예물을 드리죠. 그렇죠? 11조 예물을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설정하기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소득의 11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또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신 분들 알겠지만 헌금을 그럼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그 소득을 어디서 잡아야 할까요? 자, 세금 다 떼고 실수령액 안에서 10분의 1일까요? 아니면 세금도 다 포함한 그런 그 금액의 10분의 1일까요? 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자, 세금을 떼고 난 후일까요? 아니면 세금 떼기 전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될까요? 자, 애매하죠. 그리고 소득이니까 나의 일정적인 소득 말고 어떨 때 보면 가외적으로 또한 소득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걸 하느냐가 죄가 아니냐 이런 걸 일단 떠나서 11조를 드린다 하면 그것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안 드려도 될까요? 또 하나, 만약에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집을 샀을 때보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중에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자, 집이 막 2억, 요즘 막 너무 오르더라고요. 2억, 3억이 올랐습니다. 11조 얼마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죠. 11조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도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자, 이 시간에 무엇이 맞다, 아니다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니까 구체화된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면 고민이 생기고 또한 이것이 맞나 아닌가 또 안 하면 찝찝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법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장로들의 유전이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이 왜 생겼냐면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이것들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이방인과의 구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 차별된 삶, 저 사람들과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10계명을 보면은 좋은 계명이지만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큰 구별은 없어요.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도 법 안에서 지키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세하게 세분화해 놓았어요. 오늘도 나오지만 집에 들어갈 때 손을 반드시 씻고 음식을 먹는 것, 또 음식의 종류, 그런 것들, 또 세세히 할 때, 행할 때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다름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 평가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평가, 판단의 기준이 필요했는데요.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기 원하고요. 그 기준에서 기준을 충족하느냐, 초과되었느냐, 아니면 미달되느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원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가 잘하냐, 잘하지 못하냐.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해서 따르게 해야 되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준에 따라 못하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때론 정죄하고 때로는 책망하여서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런 일들이 수월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어땠죠? 자기는 그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그 기준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 기준을 잘 충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바리새인 자신들은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죠? 부족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는 뒤처지는 사람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산정해 놓으면요. 누가 봐도 쉽습니다. 누구는 종교생활 100점, 80점, 70점, 50점, 90점. 자신이 생각해도 이제 90점 하면 만족이 되죠. 그렇죠? 나는 이만큼이나 하고 있다. 위안이 되고요. 안정감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당시까지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바로 뒤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바로 나타납니다. 자, 바리새인과 이에 바리새인과 앞에는 뭐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 보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앞에랑 마찬가지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말씀을 보고 세운 것이니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며 부정하다 생각하였고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부정한 손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하고 있고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한 게 아니라 지금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구약의 예를 듭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쵸?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려 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 물어볼 때는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왜 그런 제자들을 그냥 두냐고, 교육을 왜 이렇게 잘 못 시켰냐고 이렇게 따지려고 책망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너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우선시하고 사람의 전통을 더 위에 두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하시죠. 자, 더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부터 먼저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외식하는 자.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구약의 예를 듭니다. 왜? 이런 문제는 구약부터 있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 있죠. 자, 외식하는 자, 이게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발음은 히포크리테스고요.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그 역할에 따라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본인 자체는 그렇게 성결한 자, 바리새인이 될 수 없지만 바리새인인 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서기관에 못 미치는데 서기관이기 때문에 서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외식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저 위선자, 뭐 외식하는 자, 뭐 이런 뜻을 히포크리테스가 갖고 있습니다. 저 히포크리테스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뭐 위선하는 자라고는 사람의 의미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 뜻은 숨기다, 뭐뭐 인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명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숨기는 사람, 뭐뭐 인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을 세워놓고 그 법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은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정결하지 않은데 너희는 정결한 채 하고 있다. 자,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죠. 그런데 너희는 정결화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는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마음은 아니다. 말로만 하고 있다. 구약에서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한 것이 무엇이죠? 너네 겉모습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라. 자, 육체의 할례를 받기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 그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문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만 정결을 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미 마음은 떠나 있다. 너희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 속 사람 오히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썩어 있죠. 썩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칠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 다음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 똑같죠? 이 말과 이 말이 똑같죠.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따르면 정결하다고 되다고 하는 그 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자,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뭐 때문에 책망하고 있죠? 손을 안 씻었다.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고 먹으라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손 씻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자, 요즘 시대에 손 씻어야 되나요? 안 씻어야 되나요? 특별히 나갔다 왔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될까요? 안 씻어야 될까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씻어야 되죠.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작년부터 우리 열심히 봤잖아요. 30초 동안 손 씻기. 그렇죠? 구석구석 이렇게.
씻고 앞으로 씻고 뒤로 씻고 자 앞으로도 씻고 요 옆으로도 씻고 세세히 씻고 뻐덕뻐덕 30초 동안 잘 씻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손을 잘 씻어야 병에 걸리지도 않고 청결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오면 예수님께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손을 씻는 이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손이 씻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왜 손을 씻게 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했나요? 전통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전통을 세웠죠? 손을 씻는 거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 정결하고 깨끗한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잘 지키기 위해 세분화시킨 것이 손을 씻는 거예요. 먹기 전에. 그럼 율법부터 봐야 되죠. 율법에 도대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구약을 쫙 읽어보시면서 손을 씻는 거에 대한 규례가 있는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약 전체를 살펴보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만 읽어봐도 어떻게 말씀에 나와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요.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습. 자, 율법에서는 언제 손을 씻게 돼 있냐면요. 첫 번째, 이건 대표적인 구절 하나인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손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리라. 자, 뭐예요? 부정한 자. 신체에 있는 병으로 인한 부정함이 있는 자는 항상 손을 씻어서 그 손을 다른 사람으로 만졌을 때의 부정함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럼 손은 누가 씻어야 돼요? 부정하게 된 자. 그렇죠. 또한 어떤 사람? 부정하게 된 자의 손을 만자는 손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씻는 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자이거나 부정함이 옮겨진 자들은 손을 씻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어떨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수족을 씻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표식으로 손을 씻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 씻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손을 씻는 내용이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최고로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길 원했고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시켜 놨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게 손과 발을 씻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좋은 것이지만 일단 확대가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보다 더 크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제자들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을 왜 어깁니까? 율법을 왜 어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말하지 않고 무엇을 어겼다라고 말해요? 전통을 어겼습니다.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었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겼냐고 따집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전까지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제자들도 각자의 전도 여행을 통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점을 따지게 있죠. 자, 그래서 전통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전통을 세워요. 율법의 의미를 잊은 채, 그러다 보면 율법의 의미를 잊은 채 전통을 지킵니다. 자, 전통이 율법보다 앞서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잊고 전통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착각하게 돼요.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음 교육을 받는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전통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것인데 전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전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을 세우고 전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한번 이 질문에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에 관한 법과 전통 아까 전에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아까 뭐 정결에 관한 법과 전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음식법이 있고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접촉에 관한 것, 병, 동물, 뭐 열매, 사람, 물건들 이런 것들을 쭉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하게 세운 것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의 전통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과 생각해 본다면 깨어지지 않는 가죽 부대.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전에 복음은 이게 낡은 머릿속에 넣을 수 없다라고 했죠. 낡은 가죽 부대, 우리의 낡은 관습 이런 것들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들은 뭐가 있는가? 너무 작은 것에 논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전통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함인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남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전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온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특히 헌금도 아까 말했지만 그런 헌금에 대한 전통들도 있죠. 그 전날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관한 것. 그리고 때론 우리가 언제 기도 제일 많이 하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의미가 분명히 있죠, 다. 또 주일날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성경책도 중요하게 여겨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성경책을 함부로 하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때로는 꼭 가슴에 품고 다녀야 했고요. 성경책 발로 밟으면 큰일 날 걸로 생각하고 성경책은 넘어다니지도 못하게 하던 그런 시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또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꼭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뭐 동독에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런 뭐 전통과 관습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울 때에는 의미가 있어서 세운 것들이에요. 의미가 있어서 세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잊혀진 채, 의미는 잊혀진 채 만약에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손 씻고 먹으라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습과 전통은 이어져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아까 전에 책망하는 기준이 되거나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율법보다 더 앞선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보세요. 언제 이게 돌아보기 쉽냐면요.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앉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죠. 그 예배가 진행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입니다. 그럼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 내가 이게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인데 내가 그것을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 그것들의 문제가 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예를 한 가지 더 들어주세요. 구체적인 예. 너네가 왜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자, 모세는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죠. 십계명과 또한 레위기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자, 그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해서 더 늘렸어요. 보니까 이렇게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뒤에 구체적인 것까지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나 말하기를 공경해야 될 대상이죠. 부모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보면은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의 삶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네,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 고르반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뭐냐면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행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펴봐야 돼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쭉 부모 공경에 대한 게 나오고요. 또 모세오경에 보면 부모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존경. 자, 그리고 내 부모를 부유하게, 풍부하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부족함 없게예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존경은 뭐예요? 내가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높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부유하게, 풍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자, 부모님은 나중에 또한 일을 하는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더라도 소득이 없더라도 그 책임을 누가 하라? 자녀들이 하라. 자녀들이 먹여 살리되 부족함이 없게 풍부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는 어떤 의미가 달려 있을까요? 내가 존경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부모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드리는 거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또한 내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높여드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공경 이 뜻을 보면요.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높여야 될 분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잘하는 것, 그 1차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면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 듣는 분 중에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죠. 여기에는 자녀된 자들도 있지만 일단 부모님의 역할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좋으시죠. 그렇죠? 네, 자녀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죠.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자, 이 말씀을 뒤집는 전통이 있으니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한 단어라면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고르반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도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표현 뜻이 있고요. 가까이 가지고 오다. 물론 하나님이란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지정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른데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님께 양해를 구할 수 있었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부모님께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하고 부모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자, 고르반 어떤 경우가 고르반이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싶고 부모님께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물질로 다 잘해드리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내가 정해진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난 다음 또 부모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나머지 중에서 부모님께 또 잘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막상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하나님께는 드려야 되겠죠. 또 부모님께도 드리려고 하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했더니 벌을 받을 것 같고 또한 부모님께 드리자니 좀 아까워요. 그럴 경우에 요거는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께 드릴 거다 라고 말해 놓습니다. 당장은 드리지 않더라도 쓰지 않는 것이죠. 정지된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이건 원래 부모님께 드릴 건데 이것도 고르반 해버렸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는 누구 손에 있어요? 자기 손에 있어요. 그렇죠? 또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나타내 보여야 돼요. 서로 누가 많이 드렸는지 압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저 사람 저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렸네. 얼마나 드리는지 알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계시다가 부자가 와서 돈 넣는 것도 보고 그리고 두렵던 드리는 과부가 와서 돈 드리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더 많이 드렸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많이 드리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존경받고 싶은데 부모님께 드려봐야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드림. 그래서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게 달라져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은 그 말씀 안에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율법의 큰 가치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걸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전통을 따라 그 안에서만 지켰다라는 것. 율법의 의미는 상실했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뒤에 가야 더 표현이 됩니다. 뒤에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자, 19절을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먹는 것들은 너희가 깨끗하게 지키는 음식의 법, 정결의 법, 손 씻는 거 이런 거는 다 그냥
그것들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그러니 너희가 열심히 짓고 있는 음식물,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그런 거 다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먹고 나오는 그것에 대한 것이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어보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건 중복된 거니까 빼고 중복되지 않은 걸 보면 자, 속에서 나오는 거 부정한 것들을 말하면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인데 곧 음란한 거,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너네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시죠. 뭐가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라는 거. 자, 한번 말한 것들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나오고 10가지가 넘쳐 11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종합하면 이겁니다. 자,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간음을 저지르게 돼 있고요. 그쵸? 탐욕이 도둑질을 만들고요. 악독한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여러 가지 밑에 있는 것들로 이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 이렇게 이어지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은밀히 행하여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몰래 속이는 것,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 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또한 교만과 우매함인데요. 이 우매함은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다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만을 알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무엇에 더 정결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또 전에도 정결에 대한 법에 따랐잖아요. 자, 음식.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금 정결하려고 애쓰는 것 음식, 옷, 신체 이런 거에 집중을 했어요. 이것의 정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하고 이것들을 서로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고 법을 잘 따르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통 여기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책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하냐? 아니, 그 정도 열심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데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음식과 옷과 신체를 정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나오는 것 뭐예요? 속에 있는 더러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것들이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그리고 교만, 우매함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겉에는 뭐예요? 겉에는 깨끗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 썩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신약시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던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었고요. 또한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단히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도 이 시간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파생된 한국에서 이제 세워진 전통들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을 볼까요? 오히려 정결의식을 깨트리면서까지 사람을 고치십니다. 자,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십니다. 자, 혈류증 걸린 여인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부정한 행위죠. 예수님이 아셨죠. 그렇게 아셨으면 차단하셔야 되죠. 정죄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변화시켜 주셨죠. 자, 다음 사소한 것에 시비 걸지 말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이루도록. 네, 교회에서 이렇게 시비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또 딴 사람을 판단하기 쉽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라고 눈에 거슬리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각자 기도하고 각자 마무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